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상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분명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또 징계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망각하게 됩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나선형 구조라고 하고 또는 이 타락의 강도에 따라서 하향식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하향식 나선형 구조의 거의 결말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 관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인의 첩이 다른 사람과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레위인은 장인의 집으로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야에서 이제 포로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날을 보내는 그때에 이제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의 첩이 이제 유린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에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보냄으로써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이제 야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초반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사기 19장의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이 첩에 관련된 어떤 그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생활들, 성결한 생활을 했던 또 거룩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레위인은 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있어서 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떻게까지 갔는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첩의 문화가 이제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첩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필레게시라고 하는데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부부 관계를 맺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나 의무가 없는 그런 여성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서열이 그냥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긴 하지만 서열이 낮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이 처녀와 결혼해야 하고 또 문제는 성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들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거두었다라는 말에는 그들이 성적으로는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속에서 이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이를 때입니다. 장인의 집을 떠나서 기브야라는 건 그 자기 동족에 사는 동네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이르렀을 때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적으로 관계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그 이제 레위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냥 3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한 부정으로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되게 완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를 찾아보면 이 부정의 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상태에 많은 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에 반해서 이제 레위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끄집어서 밖으로 이제 내 보내주는 것이죠. 잡아서 그냥
너희가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가 일찍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가 잠자리에 들어갔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는 첩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길을 떠나고자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 있고 또 그 두 손이 문지방에 딱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걸쳐 있다면 뭔가 안부부터 묻는다든지 괜찮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 안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죠. 그냥 마치 사람이 동물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부드럽게 그 여성에게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애틋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욕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집에 이제 도착했을 때 칼을 가지고 그 이제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눕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다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칼은 보통 이렇게 제사에 쓰이는 고기를 자를 때 톱니를 낼 때 큰 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찍어 나누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날에는 이 각을 뜬다라는 히브리어가 되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잘랐던 그 칼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토막내는 일에 그 도구를 자신의 어떤 이 개인의 억울함들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첩과 관련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삶과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냉혹한 삶입니다. 그냥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것이 현재 사사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왕은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한 사회나 국가를 행정 조직을 통치하는 그런 자를 보통 우리는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이 또한 인간에 대한 왕으로서의 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보는 방향도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는 사무엘상을 기다리면서 왕의 도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레위인이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왜 무관심이 없었을까? 그죠? 또 시체를 잘라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을까? 또 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냉혹함과 이 비인간성을 그가 보여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신앙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성직자가 그 정도였다면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직자가 이 정도로 이 냉혹하고 되게 비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 백성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지도 않고요. 또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어떤 감각이 묻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원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 또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면 냉혹함과 이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겠죠.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신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신앙이 쉬워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냉혹함이겠고 이 비인간적인 이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또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